다 같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였으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5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하시냐?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말씀에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자, 검을 주려고 왔다. 칼이죠, 칼. 칼을 주려고 왔다. 칼, 죽이는 거잖아요. 그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 자, 그래서 불이나 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했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여기서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냐?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또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불연못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거기에 푹 빠뜨리는 세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두 개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 세례를 받는다.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설명을 해놓은 말씀인데,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해서 지금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초계, 지푸라기처럼 불로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심판을 하신다.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유대 나라에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다는 거죠. 영접을 하지 않더라. 거스리고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더라. 자, 이렇게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내가 불을 붙이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원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불이 안 붙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갑자기 불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로마서 6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이 대목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례는 이미 받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 예수님 어머니가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근데 나의 받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나의 받는 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쓴 잔, 또 세례,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게 지금 같은 표현을,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받을 세례가 있다. 근데 그 이루기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예수님 답답하다는 거죠. 이게 답답하다는 이야기 좀 이렇게 긴장이 된다.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다. 이 이야기는 부담스럽다는 뜻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인성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죠? 그냥 이 잔을 좀 옮겨달라. 그 말은 부담스럽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좀 답답한 어떤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끼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기까지는 내가 긴장된다. 그래서 이 답답하다는 표현을 집중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여기에 딱 맞추어져 있다. 이게 긴장이에요. 초점이 여기 딱 맞춰 있다. 그래서 긴장하고 답답하다. 운신의 폭이 좁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곧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먼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왜?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심판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불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죽일 때, 근데 그날 밤 해 지기 전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죠. 자, 그것은 이 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름으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했다. 그러니까 그 피가 발린 집은 불이 지나갔다. 이 불이 붙었다. 자, 한 번 불이 붙었으면 그 다음 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산에 가서 산불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저 밑에서 산불이 타온대. 그러면 나도 여기서 산불을 붙여버린대요. 내가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위쪽으로 확 타오르도록 한다는 거지. 그리고 저 밑에서 산불이 올 때 그러면 나는 이미 불이 지나간 산 위에 올라가면 산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산불이 지나갔으면 거기에는 산불이 안 온다는 거지. 왜? 다 타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주일학교 찬송가에 심판은 나에게 없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게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애굽 땅을 쓸 때에 이미 나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 집에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온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건데, 그다음 마태복음의 칼이라는 것도 심판을 말하는 건데, 이미 심판을 받았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내가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불이 온다 하더라도 그 불이 나를 심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저주 위에 있는 사람이라 저주가 와도 우리를 저주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사망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틀림없이 죽였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셨어요. 부활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죽음이 예수님을 또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인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심판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저주, 이게 심판, 불, 검,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저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리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게 심판이고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구약 성경에 놋뱀 이야기가 나올 때 놋은 심판을 가리킨다. 그리고 제단에 그 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고 놋으로 그거를 다
싼다고 했죠. 조각목을 다 싸가지고 제단을 만든다.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의 짐승들을 거기다가 태울 때 완전 불 질러 가지고 그 제물을 확 태우잖아요. 그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피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심판이라는 거죠. 제단의 불,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제단의 짐승이 불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를 불태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심판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 위에 있다는 의미가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저주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갔다. 심판이 나에게 없다. 이제는 심판이 우리에게 없다. 예수께서 이미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보고 김 목사는 저주를 받을 거다 하는데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저주를 받겠지만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적이지도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주를 왜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았는데 모든 슬픔을, 모든 우환을, 모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셨는데 내가 받을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은 검을 던지러 왔다. 그 다음에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불이 붙었으면, 이 말은 불이 붙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받을 세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나의 받을 세례가 이루기까지 나는 답답하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유대인은 특히 법적으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법적으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절대로 같이 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위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내가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이, 같이 어울리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아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자, 근데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쪽은 유대인이고 이쪽은 이방인인데 이따 점심을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같이 먹어야 돼. 근데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 아주 골이 깊은 간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고 했어요. 그래,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중간에 담을 헐어버려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게 한 몸으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는 나는 분쟁케 하려고 왔다 하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이야기는 원래 예수님의 목적은 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 한 몸을 형성하는 건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게 심판이 오듯이 이 세상에서도 분쟁이 온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분쟁이 온다.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뒷부분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에게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스데반하고 굉장한 마음의 충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쟁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어떤 악한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말씀에는 가족들 간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안 받으면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해서 갑자기 캄캄한 이 땅에 빛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공존시키지 않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몰라도 나누었다. 그래서 빛은 빛이고 어두움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가족들하고 막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설날에 고향이 남해인데 남해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설날 전날 완전 충돌한 거예요. 아버지는 장로교 집사님이고 자기는 성교회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근데 자기는 이 형제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의인이다.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그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이다. 아니다. 죄를 지으면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다 해갖고 팍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설날 전날에 다시 서울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있다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자고 해서 상담을 했는데 결론이 지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화해하려고 올라와야 됩니까? 의인이 화해하려고 내려와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감정 싸움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감정 싸움이 여기에 들어가면 스데반이 죽을 때 주여 저들에게 벼락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때 스데반은 전혀 감정이 없었어요. 그들을 향한 악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쟁을 할 때 어떤 육체적인 감정으로 싫어하거나 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스데반처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마음으로 임해야지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막 집을 뛰쳐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는 이게 영적인 그 복음 전도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내가 왔다.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분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수양회 하면 막 믿지 않는 남편이 찾아오고 우리는 가서 뜯어 말리고 또 그 아내 찾으러 왔다가 구원받는 남편도 있고 막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분쟁이 없어요. 수양회 와도 옛날처럼 싸우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신사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편이 못 가게 하면 오지 마라. 안 오고 막 싸우는 게 귀찮으니까 서로 양보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거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빛과 어두움의 선이 분명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분쟁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좀 애매하다. 이 사람은 아예 안 받았다. 이 선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집사님인데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진 교회다. 장로님인데 구원이 아니다. 그건 교회가 눈이 멀었다. 그게 자꾸 섞이면은 이제 세상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선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쟁케 하려 왔다 하는 의미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놔두면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구원을 받든지 분쟁을 하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썬다싱. 이 사람 아버지가 모슬림이에요. 근데 뭐 모슬림 시아파 모슬림인가 그런데 이 썬다싱이 그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가니까 썬다싱 가족들이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도 못 나가게 하니까 이제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 삼촌이 은행장인데 네가 만약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이 은행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 나중에는 밥에다가 독약을 타서 먹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독됐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났는데 이렇게 분쟁이 생긴다는 거죠. 구원을 받으면. 그렇다고 뭐 썬다싱이 막 칼 들고 막 삼촌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믿는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분쟁이 생기는 거는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 나 아버지하고 절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 그리고 분쟁의 의미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54절 55절 말씀에는 이게 이제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자,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자,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이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유대 나라를 해석해야 됩니다. 유대 나라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섭한 그 구름이 이쪽으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비를 내리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뭐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맑겠구나. 뭐 이런 예측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모세도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중에 하나 일으킬 텐데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소경이 눈을 뜬다. 자, 그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그 다음 소경이 눈을 뜨고 하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소나기가 오겠네 하듯이 이렇게 눈을 뜨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왜 이거를 못 깨닫느냐.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요.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왜?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기득권자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많고 높은 위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만은 천지의 그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죠. 자, 성경에서 이 시대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자, 그 말씀 기억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난단 말이에요. 끝난다. 이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의 수가 이렇게 충분히 구원을 받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됐으니까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유대인들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건너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이 이 은혜를 거절하고 강팍하면 다시 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시대 같다. 왜? 예수 안 믿어요. 구원 안 받아.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강팍한 시대예요. 이 시대를 보면 구원을 안 받는 거라. 사람들이 강팍해. 이러면 이방인의 수가 차는 이방인의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둘 다 기억을 하시고,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 그러면 이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은 이 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끝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 악하고 구원을 안 받아요. 요즘은 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해로 말하면 날이 저물었다. 이제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이 천기를 분별하듯이 이 시대도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가 다 됐다. 자, 이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여행을 할 때 지금 어디쯤 오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자더라도 이 잠결에라도 지금쯤 대구구나. 그러고 자야 돼요. 잠결에라도 구미 지났구나. 이제 대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더라도. 근데 완전히 퍼져버리면은 평양까지 가죠.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별을 해라.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했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끝이 어디구나. 자,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겠구나. 그 이후에는 완전 7년 대환란이 이 세상에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뭐 요즘 전쟁 일어나고 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봐도 야, 끝이다. 이제 저물었다. 뭐 언제다.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구름이 일어나는구나. 소나기가 오겠다. 남풍이 불구나. 그 유대 나라 남쪽은 사막 아니에요.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뜨겁죠. 덥겠구나. 하듯이, 아, 다 됐구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57절 말씀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을 보고 야, 어느 것이 옳으냐. 그걸 네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옳은 것을 왜 판단하지 않느냐. 뭐가 귀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왜 판단하지 않느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골 그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팔려고 시장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팔려고. 근데 자기 집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항아리인데 이게 무슨 이조백자 그런 것처럼 아주 귀티나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게 도자기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개 밥을 담아가지고 강아지를 먹이면서 시장에서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가다가 그 도자기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 강아지 파는 사람을 보니까 허름한 시골 사람인데 내가 저 강아지를 사고 개 밥그릇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샀어요. 강아지를 가지고 가면서 아니 개 밥그릇이 없는데 저거 주면 안 되느냐 하니까 저것 때문에 오늘 내가 5마리나 팔았는데 내가 저걸 주겠습니까? 미끼죠, 미끼. 여러분, 뭐가 귀한지를 알아야 되죠? 뭐가 귀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특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뭐가 재미가 없어요. 박서진 씨가 와가지고 장구의 신이 와서 하는데 막 너무 피곤하고 막 너무 재미가 없고 어제 전주 비빔밥 축제 갔다가 가서 이제 교제하는 재미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은 근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의미죠. 예, 그 다음 말씀도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5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자, 예를 들어서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를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59절에서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게 홀이는 돈입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재판관이 유죄하고 판결을 내리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재판관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 푼이라도 하는 돈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짜 티끌만큼이라도 죄를 가지면 하나님 재판관 앞에 가서 유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길에서, 이게 인생의 길입니다. 죽기 전에, 왜? 한번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니 했으니까 죽기 전이 길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죽기 전에 인생의 길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화해를 해라. 화해를 해라. 구원받으라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이 화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면서 내가 갚아야 할 빚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아라. 그래야 네가 죽었어도 재판관 앞에 가서 무죄 선고를 받고 거기서 풀려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만약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죄를 한 푼이라도 갖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옥에 가두를까 염려하라 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정말 의롭게 된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라.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죄가 있느냐? 그러면 다 죄가 있다고 그래요. 죄가 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지 않았느냐? 또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또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안다는 거죠. 아, 내가 이 죄를 다 씻었어도 이 사람은 또 죄를 짓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죄를 영원히 씻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못 나오겠구나 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으셨단 말이에요. 또 죄를 짓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 대목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 이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재림을 하신다. 죄와 상관없이예요.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나타나시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이 돼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라야 되는데 믿음과 상관없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죄와 상관없이 내가 죄를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를 믿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거절한다는 거죠. 안 믿고 거절을 하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그 죄를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남긴 거예요? 안 남긴 거예요? 안 남긴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다 죄값을 갚았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죠. 자,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특히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심판 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심판이 한번 지나갔다. 그러니 심판이 와도 영향을 안 받는다 해서 이미 저주가 지나간 사람이라 저주가 와도 나에게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저주받는다고 해도 웃고 마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가지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귀한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